묵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민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통합 25장 면류관 벗어서 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산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거자 흘러가노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선포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실로로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 진리의 성읍 이스라엘에서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신 진리의 성읍에서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실로 사명자로서 그 사명 감당해 주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이 땅을 그리스도 나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신령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고 받는 모든 자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실은 9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0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초 6-2 중에 3번 율법을 완성한 예수와 4번 율법의 기한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하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 율법의 기한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율법은 요한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의 기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기한은 약속하신 자손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하심으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2000년 전에 폐기된 법입니다. 참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글은 참 묘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율법은 요한 때까지만 유효한 법입니다. 예수님 동시에 조금 앞서서 요한이 왔다 갔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치나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확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고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 시대를 끝장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므로 이 약속한 자손이 오게 되면 율법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이요 율법을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끝이 나게 하는 이 약속한 자손이 누구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약속한 자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국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이 기독교로 발음이 돼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하였고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니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2000년 전에 끝이 난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만들었으므로 율법 시대가 끝난 것은 죄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서 십자가를 위하여 율법이 끝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율법을 모두 끝장내 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모세의 율법 10계명 아래서 몸부림치는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의인은 율법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율법에 벗어났다는 것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므로 죄의 권능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죄를 더해주는 법입니다. 율법을 몰랐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육체의 계명의 법을 가르쳐 주어서 점점 죄인을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예수에게서 떨어지고 잘림을 받았으면 다 끝장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공통된 신앙입니다. 다 끝장난 십계명을 찬송과 뒤에 인쇄해서 그것으로 예배보고 교육하는 장소는 다 율법 죄를 끝장내게 위하여 오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이 끝장난 시장에서 무엇을 사겠으며 다 깨어진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율법이 2000년 전에 깨어졌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로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과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고함만 지르는 셈입니다. 그러나 고함만 지른다고 성령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참 성령이 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거하지 아니한 자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의 눈은 눈도 아니요 귀는 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끝장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이 없다. 무죄,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씀이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의문에 묵은 법입니다. 이 의문에 묵은 법으로 아니하면 십계명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 십계명은 지나간 묵은 법이므로 이제 우리는 새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것이니 새 시대에 적용되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누가 옛날 자유당 때의 법을 지키는 자가 있으며 유시범법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입니다.
율법 10계명은 저주의 법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말씀이나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씀이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죄를 정함으로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므로 죄의 제사는 두 번 다시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은 단상에 서서 말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하인, 못난 하인, 죄인 하인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써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죄 때문에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새벽기도, 철야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회개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 때문에 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한 번에 끝장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죄인입니다라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죄를 위한 제사를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왜 아직까지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2000년 전에 그만두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이단시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여야 겸손하게 잘 믿는 자들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을 꼭 여기에까지만 인쇄해서 번더지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머리만 보고 꼬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소경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의 뒷부분 부분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였으며 또 그 사람이 바로 독사라고 하였습니다. 뱀 독사가 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된다고 하였으니까 실상의 뱀과 여자가 원수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과 여자가 어떻게 원수가 되겠어요? 당신이 원수가 누굽니까? 아무 여자를 잡고 물으면 자기 원수가 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혹시 시동생이요 무리 재산을 떨어먹은 신우 남편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대공원에 있는 뱀이 자기 원수라고 하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뱀이 부엌에 들어와서 반찬에 독약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올고름이나 단추를 떼어갔습니까? 왜 여자의 원수가 뱀이 됩니까? 성경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실상의 뱀의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뱀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들의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악인이요 지옥 갈 것이니 우리 구세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다 죄인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자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을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많은 의인들이 나타나서 구원받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하는 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죄인된 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 할 것이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은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게 한 자는 아담이요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않은 사람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재현되었으니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소돔 때에는 의인 50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의인이 나타나는 시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의인 한 사람만 나타도 온 성을 구원시켜 주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7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리라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른편에 있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의인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4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리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다 지옥 가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의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인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정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제사를 드려야 하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기까지 죄를 사하여 주셨으므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끝없는 헛일을 행하고 있음을 통탄하고 그들에게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인 될 수 없다는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감사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과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율법의 기한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행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7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I love tangible things when I'm deciding, and then I bring them.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봉사라 주를 증언하니 왜 주저하리요 다른 봉사 베이며 나가소서 나
반갑습니다. 오늘 총에서는 김용환 목사님께서 2부 예배로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로, 죄 없는 자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530명의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기 주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교육을 받고 있는 539명의 실로 신학생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모두가 무사하게 교육을 받고 다음 단계인 장자총회 교육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리는 곳마다, 드리는 사용되는 헌금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헌금한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의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말일에 하나님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의 교회 실로 성전의 분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날 5 왕들의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7영과 같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후에 또 이 방송을 듣고 보는 530명 이상의 진로 신학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